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예수께서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아버지가 택하시고 예수 안에 있게 한 제자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두 번째로는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또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15절 보시면은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17절과 그리고 19절을 주목하면 거룩하기를, 진리로 거룩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전했지만은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이죠. 그리고 거룩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악을 분별하고 악을 이겨내고 악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소속을 말씀하십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속을 말씀하십니다. 14절 주목하시면 중반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소속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역시 이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이들의 소속은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늘 썼던 용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이것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한다면은 지난주 목요일에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선택하셔서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있게 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에 대하여 반응이 어떤가? 호의적인가?
아니면은 저항적인가?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찾아본다면 14절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도리어 미워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가? 복음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말하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 십자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을 살지만은 세상 속에서 그들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미움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전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했는가?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미워했죠. 결국 그 말씀을 세상은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렵고 불편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는 것은 주일날 또 교회 오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전혀 세상 살아갈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손해보고 불편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라고 해서 때로는 예수를 전해야 되고 그들을 축복해야 되고 필요하다면은 그들에게 권면도 해야 되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 인해서 어려워지고 또 불편해지고 때를 따라서 손해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미워합니다.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전도 대상자로 삼고 늘 기도하는 그런 분인데, 그래서 종종 찾아가서 권면도 하고 복음도 전합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으라는 것만 빼고 찾아오십시오. 그럼 잘 지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목사가 찾아가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목사가 왜 찾아가요? 목사가 왜 만나요? 하나입니다. 그저 교제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차 한잔 마시고 세상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목사가 그 사람 만납니까? 목사가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지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근데 싫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이야기. 그것만 빼면은 잘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전하려고 하니, 예수 믿자고 고면하자고 하니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불편을 받고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받는 제자들은 그들은 예수님께 속해 있고 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죠. 이렇게 세상이 악하며 복음 때문에 예수님,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미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여, 저들이 세상에서 내게 속해 있기 때문에 또 저들에게는 전해야 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이 그 고통 때문에, 세상의 악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
드린 기도, 악에 빠지지 않기를 드린 이 기도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께서 적극적으로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그저 기도하시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진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에게 속해 있는 양. 예수님은 목자, 우리는 양.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맞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는 그의 품 안에 있는 양입니다. 근데 목자이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목자가 양을 이끄는 인도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양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목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양인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의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인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목자이시니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시지만은 동시에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생각들, 악한 생각들에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그 세상을 내가 살아갈 때에 그 세상의 나를, 그 세상의 악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그 세상의 악에 빠져서 허우적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대를 분별하고 나를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라.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악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인가? 자기를 지켜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아니하도록 내 자신을 지키는 것. 이 세상의 악에 내가 빠져가지고 악에 물들어서 그 악에 허우적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요.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이 이 세상에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두 번째로는 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앞서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가 소극적인 간구라면은 거룩은 무엇인가?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무엇인가? 적극적인 간구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19절 보시면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리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죠.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이 거룩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기아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구별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거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거 보면 좀 뭔가 달라.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니엘 1장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게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거룩이에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하여 자신의 몸을 이 세상 속에서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살아간 것이 아니죠. 구별되게 살아갔죠. 그것이 무엇인가? 다니엘의 거룩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룩이에요. 믿는 사람은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도 좀 구별되고 말도 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말이 나오는 생각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도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됨이 없다면 그게 믿는 사람의 참 모습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구별되어져야 되는 이유,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분, 구별된 분, 그죠? 이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영적으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이나 하늘이나 모든 곳에 계시지만은 구별되다는 의미에서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구별되어지시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예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이 거룩은 우리 스스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죠. 내가 거룩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거룩이라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죠.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덕목들은 다 그겁니다. 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게 된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거룩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셨고, 특별히 그들을 거룩하기 위한 은혜의 수단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7절 다시 보시면 어떻게 거룩해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19절도 다시 보시면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리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의 말씀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진리다. 또 예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의 모든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다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는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복음의 내용들, 복음의 모든 본질적인 내용들이 다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진리 안에 있을 때에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진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빼고 거룩함이 이룰 수가 없어요. 만약 진리 없이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하면 가짜 거룩함입니다. 절대로 그 거룩함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자기 최면에 빠지는 거룩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으면, 예수를 붙잡으면 진리의 내용이시고 진리의 본질이신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면, 십자가를
통과시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주야로 내가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드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진리를 붙들면 그 진리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한 주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말씀을 잘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에 빠지지 않기를, 더 나아가 거룩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오늘 여기 모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기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진 자신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또 그들이 거룩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기를, 세상의 미움을 받아도 그 미움 때문에 악에 빠져서 악에 지배되지 아니하기를 기도하였나이다.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 주셔서 이제 살아가야 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악에 빠져 악에 허우적되는 일 없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여, 진리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셔서 진리를 내 것으로 삼아 진리가 내 안에, 내가 진리 안에 있어서 진리로 거룩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강단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생수와 같은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아내어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인 예배자, 믿음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우리의 청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저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세대, 영적인 예배자, 우리의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이끄심이 앞으로 가야 할 모든 인생길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저들의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전에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작년부에서 이르기까지, 주일학교 아이들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예배를 통하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그리고 감격이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를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가장 적당한 날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